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활짝 열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거센 바람, 태풍에 뽑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약한 믿음은 이제 유대주의의 그 유혹에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을 말할 수 있죠. 뿌리 깊은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개종한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제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수준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늘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항상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취해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천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아닌 짐승을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이 드리는 예물과 또 속죄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대제사장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원리는 우리 사람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는 차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오늘 찾아보진 않았지만 앞장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는 분이신데, 반해서 우리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라는 점이죠. 이것은 이제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먼저 단점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인간 대제사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필요 없는 일이 우리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자신이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약에 휩싸인 우리 인간 대제사장이 가지는 이 장점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반으로 다른 이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용납한다라고 하는 사용된 이 동사는 화 같은 감정을
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가지는 태도라는 거죠. 수용. 그래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유사한 측면도 가지지만 동시에 이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 즉 소극적인 차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 적극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순종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승리와 또 승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 보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뜻과 또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생명력을 잃지 않음을, 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과거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눈물과 기도와 또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늘 깨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살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은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이죠. 본문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이제 원리적인 측면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 존귀, 곧 대제사장 됨의 존귀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어야만 그 존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1절과 3절, 또 29장 1절에 나오는 첫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울 때부터 지켜졌던 원리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직무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대로 수행하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했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또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도 과거부터 시행했던 대제사장 지명의 원리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임명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개의 구약 본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으실 때 한 면에서는 그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을 능히 대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와,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들으심을 얻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능히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8절에 배웠다거나 9절에 이제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존재론적 차원의 진술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격과 관련된 표현인데, 예수님은 우리 불완전한 우리 사람들처럼 이제 무엇인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만 차츰 온전하게 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우리를 대변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통곡과 눈물을 함께 겪는 존재가 되셔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렇게 계속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반차라는 이 말은 계열, 질서, 계통을 뜻하고 있는데, 다시 쉽게 표현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종류 또는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하는 것인데,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 특별하고 독립적인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여전히 이제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은 둔했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망도 약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비록 이들의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유혹에도 흔들리는 배교의 위험에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의 정체나 이 퇴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개종한 유대인 역시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갈 신앙의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함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찾아보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연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초보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3절 14절을 보면 매번 유혹에 흔들리는 마치 젖 먹는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14절 단단한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유혹을 이겨내는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린 청중과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 충분한 장성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훈련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서 감각은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감각은 사용함으로 단련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은 습관 또는 지속적인 연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장성한 자들로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는데 늘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것도 존경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믿음에 서서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 강좌를 이제 개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 아는 말씀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또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예배마다 드리는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온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건강한 말씀으로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는데 우리는 늘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늘 게으르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아무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를 이처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옛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날마다 더욱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부딪히는 여러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 뜻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을 낮추거나 오래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은 분명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야 할 때를 놓치고 우리 안에 오히려 불순종이 쌓이게 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예배당을 출입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초보 지식을 배워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죠.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훈련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라갈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시죠. 사랑하시고 또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버리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고난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금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빛과 어둠을 다 겪으셔야만 했고, 기쁨과 영광만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도 아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 대제사장들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본을 쫓아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내용이나 자기의 형편을 따라 그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 성숙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식하지 않는 아이는 다른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됩니다. 오늘도 담대히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주시요 또 온전히 장성한 믿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훈련 없이 신앙의 연조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부단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굳건한 믿음을 향해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분발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믿고 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나님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선교 헌금, 또 신방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주일 예배, 또 구역 예배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